요한 1서 조금만 할까요? 네. 요한 1서 분위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처럼, 요한 1서는 그, 이단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죠. 요한 1, 2, 3서가. 그럼 특별히 어떤 이단인가 하면은, 이 가현설의 이단이에요. 이 가현론자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요.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때는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가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늘에서 이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났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고 쭉 계셨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적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한 일을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그냥 인간 예수, 신성이 없는 인간 예수로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그 가현설이라는 이단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인간이 가진 육신은 이게 부족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선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영은 깨끗하고 영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악에 오염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예수라는 두 것으로 분리를 시켜버려요. 근데 이런 가현론에 이 요한 1서의 그 교회들, 요한 1서가 보내는 독자 교회가 이런 가현설에 이 거짓 교사에게 이렇게 많이 유혹을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완전주의를 외쳐요. 이 가현론자들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죄인이 더 이상 아니다. 나는 완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교나 이런 교단들도 좀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또 죄를 유혹에 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요한이 강조해요. 그래서 그 가현설을 반대하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사죄함을 준다. 그리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이것도 역시 가현론자들을 대항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가현론자들은 영만 중요해요. 육신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가현론자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피를 흘리셨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미움과 사랑을 많이 강조해요.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를 보시면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요한의 독자 교회는 이단과 싸웠던 교회예요. 이단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왔다는 제보가 있어. 그러면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중에 누가 신천지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신천지가 왔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교인 중에서 뭐 같이 성경 공부하자든지 아니면 신천지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비밀히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주도 3박 4일 여행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광고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네? 우리 이향미 성도님이 좀 며칠 전에 뭐 성경 공부하자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영경 성도님이 뭐 그러면서 그죠? 이제는 교인들한테 뭐 말을 못해 성경 공부하자는 말을 교인들끼리 뭐예요? 네, 서로 감시를 해버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가 사랑의 분위기가 날까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단이 침투하면 교회가 깨어지기가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네, 서로 미워하고 저 사람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그 친밀함과 사랑 이런 것들이 완전히 와해가 돼버려요. 특별히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단 이러면
우리가 눈 뜨고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 진리를 사수해야 돼. 근데 진리를 사수하는 것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어려운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면서도 사랑은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네 촛대를 옮기겠다. 왜?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을 드러내고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엄청 열정을 쏟았던 교회였어요. 그렇게 그 진리를 사수하고자 애를 써보니까 뭐가 누락이 됩니까? 뭐가 소외가 됩니까? 사랑이 소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그 첫사랑이 예수님과의 사랑이 아니고요. 성도들 간의 사랑을 뜻하고 있어요. 성도들 간에. 그 성도들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 촛대로 옮기겠다. 그러면 교회가 진리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사랑도 같이 갖고 가야지. 이거 두 개를 양자택일로 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는 그냥 다 무마하고 이것도 하나님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양자 사이에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 속에 속한 성도들로서 내가 두 가지를 다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예,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걸 잘 우리가 이 조율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요한은 미움을 굉장히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요. 그 사랑에서 결국은 생명이 나와요. 예. 우리 생명의 풍성함은 결국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또 생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